28절. 신명기 1장 28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냐.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안아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만나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납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민족의 원래 종교가 불교, 유교 이런 종교이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구약의 어떤 율법 종교에 매여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우리 인간들을 초월하는 분으로만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높고 거룩한 분이고 우리와는 가까이 하지 못할 그런 분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읽은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인간들을 자기 아들, 딸을 안아주듯이 그렇게 안아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주 친근하고 사랑에 가득한 분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자세히 보면은 두 가지 부류가 나와요. 모세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분이다. 우리 민족을, 우리 인류를 안아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대개 군종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사랑하는 분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오해 속에서 두 가지 부류의 신앙인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쪽은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이 믿음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이다, 너무 고맙고 감사한 분이다,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나를 사랑하는 아들과 딸같이 여겨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냐, 너무 고통스럽다, 차라리 그전 생활이 좋겠다. 이들은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그때 좋았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만 먹기가 이제 지겹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고, 그들은 심지어는 하나님을 크게 오해를 하고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 생활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과 헌신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말해야 되는지, 도대체 사람들의 얼굴만 쳐다보이는 거지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와닿지도 않아. 우리가 왜 이렇게 될까요?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시간 말씀을 나누기 바랍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또 이 광야라는 말, 가나안 땅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이 성경에 계속 나오는데, 이것은 결국
우리 인간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믿기로 작정하고 결단했을 때는 바로 사탄의 흉악한 결박에서 해방된 순간이란 말이죠. 홍해바다를 건넌 그 순간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와도 쉽게 말하면 여기 광야 생활 40년인데 바로 광야 생활 40년이 어떻게 보면 예수 믿은 뒤로 40년이라는 것은 바로 교회 생활도 되고 이 지상 생활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는가?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오고 1년 기도했고 10년 기도했고 40년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내 살아가는 꼴은 너무 비참하고 나는 왜 이리 채이고 저리 치이고 상처만 늘어가고 이런 분들이 있죠.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이 광야 생활 40년 어떻게 보면 시공간에 지리적으로 판단한다면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는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쉬지 않고 꾸준히 잘만 걸으면 보름 내지 한 달이면 넉넉히 가는 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40년을 그렇게 광야에서 뺑뺑이 돌게 됐느냐? 참 이해가 안 되죠. 몇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바로 그게 인생의 어리석음이다 이 말이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출발했어. 그런데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죄성이 있어서 그래요. 내 탐욕, 주님 앞에 교만, 자만, 세상적인 가치관 이런 것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을 뺑뺑이 돌려서 연단하고 해서 영적으로 말한다면 가나안 땅,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정도에 따라서 아직도 애굽에 묶여 있는 사람, 아직도 사탄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을 수도 있고 또 홍해바다를 딱 건너가지고서 광야에서 40년을 지금 고통스럽게 신앙생활 40년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러면서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모세와 같이 너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항상 찬송이 나고 기쁨이 넘치고 이 심령 천국을 누리는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애굽 단계 홍해바다 건너는 중에 있는 사람 광야 40년 동안 지금 고통스럽고 힘도 없고 그런 생활 또 어떤 사람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마음으로는 이미 천국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경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이 어느 정도 성숙됐느냐에 따라서 이게 좌우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 누구든지 들어가고 싶죠. 누구든지 마음의 천국을 누리고 싶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표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에서 40년 헤매고 그러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런 것을 통해서 영적인 우리가 메시지를 봐야 돼요. 그들의 여정은 바로 우리들의 영적 여정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예수님의 신부와 같이 예수님의 신령한 신부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천국잔치를 벌이기 전에 우리가 신부단장해야 될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속에는 아직도 정결하지 못해요. 추악하고 사탄의 종로로 됐던 그 습성과 관습과 사고방식, 가치관, 생각 이것들이 사상이 아직도 꽉 차 있다는 거죠. 이것을 빼내는 과정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 과정인 거예요. 빨리 되는 분들은 이미 천국에 들어간 것처럼 영생 천국이나 지금 천국이나 이미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께 기쁨이 넘치고 그렇게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부디 가나안 땅으로 잘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거리상으로는 약 한 180km 내지 300km 정도라고 보면 돼요. 한 달 아니면 보름이면 들어갈 길을 40년을 걸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래요.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자마자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만나고 막 은사 체험하고 능력 체험하고 축복을 체험하고 그래서 믿자마자 1, 2년 내로 가나안 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교회는 나와도
10년 나와도 40년 나와도 여전히 얻어 터지고 매 맞고 그냥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망하고 이런 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비밀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영적인 비밀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자,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가슴 안에 안겨가지고 그 품 안에서 살 수 있었던가? 우리가 그 원인을 몇 가지 찾아보자는 거죠. 첫째로는 모세는 현실의 문제와 고통이 있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군중들은 눈앞에 닥친 모든 고통스러운 현실만을 쳐다봤어요. 문제거리들만 쳐다봤어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눈앞에 닥친 어떤 고통스러운 현실적인 어떤 문제만 쳐다보지 마시고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봐야 돼요. 하나님을 본다니까 내 이 맨 눈으로 본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모세는 특징이 뭐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1대1로 만났어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오늘날 우리들도 어떤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그렇게 내 눈으로 확실히 봐야 됩니까? 그거보다 더 확실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성경, 신약성경,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계신 하나님보다 더 확실한 성육신하신 하나님, 영이 육체를 입고 하나님이 신령하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예요. 믿습니까? 그 예수님을 본 자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거기서 예수님을 내가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알 때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을 보며 사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를 나오면서 사람들만 만나고 끝나는 분들이 있어요. 아, 이 교회는 좋은 사람들이 있다. 사람 만나는 거로.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사람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내 육체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손으로 만져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1대1로 내가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보이고 대면하고 같이 살아가는 게 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냐고 사람 대면해가지고 아, 이 사람들 괜찮네, 아니면 아, 이 사람들은 좀 못됐네, 아, 이게 뭐 교회야? 사람들이 쳤다 모양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건 그건 착각인 거예요. 오해인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대면하시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숱한 문제가 많고 장애물이 많고 고통이 많아도 예수님을 1대1로 내가 상대하고 1대1로 대화하고 1대1로 그분의 어떠하심을 내가 인격적으로 내가 체험하면서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 본질을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다 거기에요. 자, 그래서 모세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가 되어 있어요. 대화가. 그 기도를 그렇게 교회에서 강조하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무슨 내 욕심이나 뜻이나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아주 부수적인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1대1로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사는 거예요. 1대1로와 인격적인 만남. 그 속에서 내가 살아갈 때에 이 모든 세상의 장애물과 문제거리들은 다 예수님 그분의 능력과 사랑과 인격 때문에 다 그분 안에서 품 안에 안겨서 사는 것 같은 그런 즐거움이 되고 그런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 평안이 있고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데서 찾으려는 거예요. 사람들의 얼굴에서, 사람들의 입에서, 사람들의 행위에서 내가 기쁨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행위라든지 말이라든지 표정은 얼마든지 변화가 무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오직 시험거리나 실족거리만 주는 거지 우리들에게 커다란 유익이 없어요. 예수님과 비교한다면.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대면했고 예수님과 대화했던 모세와 같이 오늘날 우리들은 그때 당시처럼 하나님이 꼭 모세만 1대1로 만나주시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복음 시대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이 되고 교제가 되고 대화가 되고 헌신이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럴 때 모세는 모든 걸 다 쳐다보니까 애굽에서 벗어날 때부터 홍해바다를 갈라주시는 그 하나님을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고, 먹을 것이 떨어져가지고 굶주려 죽게 생겼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도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물이 떨어져서 갈급할 때 바위를 쳐가지고 물을 내시는 하나님도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거고, 광야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 품에 안겨가지고 여기까지, 여기 모압 평지까지, 모압 광야까지, 가나안 땅 바로 눈앞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반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반대의 사람들은 아주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반대의 사람들은 27절에 보니까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그랬어요. 얼마나 큰 오해입니까? 모세는 나를 안아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우리를 지금까지 안아주셨다. 기적으로, 능력으로, 사랑으로 안아주셨다고 자기 인생 역사를, 자기 민족 역사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장막 중에 있는 많은 군중들은 원망했다는 거예요. 원망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미워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미워하셔가지고 애굽에서 잘 살 수 있는데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우리를 아주 하나님 미워하셔가지고 아주 우리를 망하게 만들려고 저 아모리 족속, 하나님을 모르는 저 족속들에게 완전히 멸망당하게 만들려고 우리를 끌어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원망인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했지만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남편을 원망하고 내 부모를 원망하고 내 자녀들을 원망하는 분들은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부류에 속한 거예요. 내가 누구를 원망해요?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데, 할렐루야,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안고 계신데 내가 누구를 원망하느냐 말이에요. 모세는 자기를 거역하고 자기를 그야말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의 생애를 다 바치고 그랬는데도 돌로 쳐서 죽이려고 덤벼들고, 그래도 모세는 오직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안아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많은 군중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하시고 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를 철저히 죽이려고 작정하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차이죠. 천국과 지옥의 차이예요.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세계관의 이해, 자기 이해, 자기 개인의 역사 이해, 교회의 역사의 이해,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어떤 관점에서 생각하는지를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셔서 여기까지 놓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지만 하나님이 나를 아주 심술궂은 분으로, 나를 아주 미운 존재로 생각해서 나를 이 교회까지 끌어들여가지고 나를 철저하게 무시당하게 만들고 막 아주 짓밟아가지고 나를 아주 죽이려고 작정한 분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 같이 살아가는 비결은 바로 1대1을 회복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1대1로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1대1로 예수님과 대화하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나하고 교인 회중에 한 사람으로 1대1의 교제가 없어요. 진정으로 진짜로 예수님과 1대1로 대화가 된다면, 이 성경과 대화할 때도, 성경 읽을 때도 1대1로 내가 대화한다면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모두가 다 예수님 품 안에 있는 거고, 하나님 품 안에서 내가 지금 복을 누리는 거예요.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잠시 후면 우리는 떠나는 거예요. 광야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심령의 가나안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마음의 천국을 누려야 돼요. 영원한, 우리가 죽어서 가는, 육체를 벗고 가는 영원한 천국에 가기 전에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1대1의 교제와 사귐과 사랑과 이 대화가 누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외로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고, 교회 건물이 문제가 아니고, 내 인생에 만난 어떤 가난이나 질병이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들은 다 나를 영적으로 단련시켜서 하나님 앞에 낮추시고, 내 속에 물들어 있는 악한 사탄의 기질, 원수 마귀 사탄의 노예 생활했던 것에서 내가 물들어 있던 그런 가치관, 사고 구조, 생각, 내 성품, 인격, 이것들을 광야에 묻어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작업의 과정이다, 이 말이죠. 이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10년을 다녔는데, 내가 20년을 다니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오해해서 그래요. 여기 많은 군중들은 하나님을 오해함으로 그들은 눈앞에 있는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그들은 또 방황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 방황의 연속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는, 심령 천국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핵심이 뭐예요? 믿음.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으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만났고 믿으니까 어때요? 모세는 누가 뭐 봉사라 충성하라 안 해도 목숨 걸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돌을 들어 자기를 반역하고 쳐 죽이려고 해도 목숨 걸고 주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시려고 할 때도 모세는 자기를 죽이더라도 나는 이 백성들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 사랑이 그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하나님과 친구같이, 하나님과 애인과 같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인격을 같이 주고받으며 누리는 거예요. 이런 코이노니아, 이런 교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얼마나 무슨 일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리는 하나님과의 교제, 이 사귐, 좋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으로 품어 안으시는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주님과 생명적인 교제, 대화를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하나님 안에서 이 영적 가나안, 심령 천국을 누리며 살려면 이런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아야 돼요.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오해하는 5 빼기 3하면 5 빼기 2하면 3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데 오해하고 이해하고 그런데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있어요. 여기 모세 외에 여호수아 갈렙 외에 나머지 군중들은 다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오해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하면서 믿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지적으로 100%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어떤 인간 지식적인 이해가 아니라 영적인 이해를 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바로 아는 것이 구원이고, 하나님을 내가 바로 알 때 거기서 진정한 믿음이 가능한 거예요. 누가 믿으라고 안 해도 믿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라 하지, 사랑하라고 안 해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했고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분이니까 내가 믿을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으로 여러 가지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읽은 본문에도 신명기 1장 31절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안아주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어때요? 채찍고 정말로 짐승과 같이 어울리던 탕자가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걸 보여주시죠. 뛰어나가서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으로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가 쫓아나가서 안고 그야말로 얼굴을 비벼대는 그런 하나님으로 예수님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자기를 거역하고 불신하는 그런 유대인과 그때 당시 유대 종교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23장 37절에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여러분, 저는 어릴 때 그 암탉이 병아리를 막 10댓마리 막 뿅뿅뿅하고 삐약삐약하고 그러면 암탉이 싹 앞장서서 먹이를 이렇게 콕콕 찍어가지고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이렇게 안내해주고 앞장서서 그럼 우리가 이제 막대기 가지고 가가지고 암탉을 이제 때리려고 하면은 암탉이 어떻게 합니까? 암탉이 날 살려라 해가지고 혼자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병아리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기세다 모아가지고 깃털을 세우고 그냥 막 날카로운 눈으로 해서 막 그 부리를 가지고 막 꺽 소리를 내면서 위협을 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훨씬 큰 용감한 이 사나이를 향해서 이 암탉이 죽을 줄도 모르면서 죽을지라도 자기 새끼들을 다 품에 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표현한 하나님은 바로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위기에 봉착했을 때 사탄 마귀 세상의 재앙과 가지가지 것들이 덤벼들 때에 그 병아리들을 품에 안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서 안아준다는 표현은 또 구약 성경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음탕한 여자를 또 데리고 오라. 우리로 말하면 돈 주고 사서라도 아내가 바람났어요. 바람나가지고 갔는데 그 나쁜 남자한테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빌면서 예를 들어서 막 우리로 말하면 한 5천만 원 주고 자기 아내를 다시 데려오고 또 데려오고 음탕한 여자와 결혼을 하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음녀 같은 음탕한 여자 같은 우리들을 또 품어주시고 또 품어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또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안아주시는 그 사랑에서 끊을 자는 아무것도 없다.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믿습니까? 이런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과 광야 생활 속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사랑을 내가 의심치 않냐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주와 함께 동행하고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46장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야곱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너희들이 이 철도 몰랐을 때 벌써 내가 너희들을 안아줬다 이 말이에요.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풍기온 너희여 태에서 나자마자 또 품어줬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 하겠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는데 여러분을 끝까지 품어주겠다, 안아주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고 내가 살아갈 때에
우리들은 마음에 영적 가난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믿지 못하니까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는 것보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주 죽이려고 작정했는 것보다 내가 왜 이렇게 꼬이고 또 꼬이나.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해하면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 살듯이 살아야 돼요. 하나님 품에 안겨서 살듯이 사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탕자가 끝까지 교만했으면 아버지 품에 안길 수가 없잖아요. 탕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지혜를 깨달았어요. 뉘우쳤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우리 아버지 앞에서 내가 정말로 죄인이구나. 이걸 알고 뉘우쳐 돌이켰다는 거예요. 황금빛 내 인생, 이제 어제로 마쳤죠? KBS 드라마 황금빛 내 인생에 그 여자분이 나와요. 그 여자는 재벌 회장의 딸이기 때문에 아주 도도해, 교만해. 도도로 모든 걸 해결할 줄 알아. 그래서 민부장하고 이제 막 싸우는 거예요. 막 끄댕이 잡고 싸우고 막 핥히고 막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그 교만, 자만 깨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 남편도 이제는 이 지긋지긋한 이 교만 덩어리, 자만 덩어리 여자하고 살 필요가 없다. 가방 들고 이제 나가는 겁니다. 나갑니다. 그때 안 나가게 된 배경이 뭐죠?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그 한마디예요. 회장 딸이고, 우리로 말하면 수백억 수천억 굴리고, 부족함이 없고, 평생 폰만 잡고 살고, 인격보다는 돈이 최고고, 이렇게 살던 여자, 그 여자가 자기 남편에게 평생 그런 말을 못했겠죠.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 다음날 보니까 같이 살더라고. 우리 인간이 왜 이렇게 광야 생활을 더 계속 해야 되느냐? 그게 뭐냐면 겸손하지 못해서. 부부지간도 겸손해야 되는데, 부부지간에 가난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천국 같은 가정생활을 해야 되는데 왜 천국 같은 가정생활이 안 되느냐 말이에요. 믿는 성도들은 참여해야 돼요. 우리 남편이 마귀 들려서 그렇다. 여러분, 함부로 그러지 마세요. 책임 누구에게 있느냐? 먼저 믿은 사람에게 책임 있는 거예요. 내가 더 낮아져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내가 낮아지면 나를 완전히 노예로 부려먹으려고 하는데요. 다 소용없는 소리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변명이 안 통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 정품을 가지고 정말로 내가 낮아지면 남편은 돌아오게 돼 있어요. 가방 들고 나가려고 오다가도 다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여자가 낮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이제 또 찾아가서 잘못을 사고하고 막 화해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종강이 되는 거죠. 종영이 되는 거죠. 요즘에도 미투 운동으로 극단적인 삶을 마감하면서 여러분에게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기 전에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아내에게, 남편들은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때 내가 정말 잘못한 것 같아. 나 용서해줘. 남편들도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돼요. 또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요. 때가 되면 다 썩을 거예요. 반반한 얼굴도 때가 되면 다 썩어요. 주름살 지고 다 병들어요.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내 탓입니다. 진실로 회개와 참회가 있을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참회했어요. 40년을 참회했어요. 쉽게 말하면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자기 혈기를 가지고 사람을 죽였어요. 40년 동안 낮아지고 말 안 듣는 양떼들과 씨름하다가 낮아지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세워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낮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낮아져야 돼요. 남편을 예수님처럼 대할 정도가 돼야 돼요. 안 믿는데도요, 안 믿어도 그래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질 거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정말로 죽기까지 낮아졌느냐? 아내들은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그랬는데도 안 돌아왔다.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할 거고, 또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내가 낮아졌는가?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내가 낮아진다고 말은 하지만 가족 관계에서 낮아지지 않는 건 그거 되게 거짓말이에요. 부모들은 또 자식 앞에서 또 낮아져야 돼. 아들아, 딸아, 내가 그때 너에게 이렇게 잘못했다. 그런 낮아짐도 필요하고, 또 자녀들은 또 부모 앞에서 낮아져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번에도 뭐 침대를 마음에 안 들게 사왔다고 해서 자기 누나하고 아버지를 때려 죽인 그런 대학생도 있죠. 그게 다 뭐예요? 자기중심. 교회를 다녀도 자기중심. 모든 걸 자기중심. 자기 마음에 들면 좋은 거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악이라. 때려 죽여야 되는 거라. 이게 무서운 자기 우상주의란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낮아지기를 축원합니다. 낮아져야만 주님 안에서, 주님 품 안에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 안에 사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여러분,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에 목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말씀을 받는다고 믿고 받으셔야 돼요. 또 이 설교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말씀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면 삶의 변화가 있어요. 예, 그렇지 않냐고. 저거는 뭐 그냥 목사님 설교니까, 성경책에 나오는 건 그건 뭐 인쇄된 책이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지금 현실적으로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구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그 앞에 순종할 때에 결국 하나님 안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파스칼은 팡세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신이시여, 내가 당신의 품에 안기기 전에는 참된 평안을 몰랐나이다. 하나님 품 안에 우리가 안기기 전에는 참된 평안도 없고 참된 행복도 없어요. 참된 만족도 없어요. 왜 남성들이 여성들을 그렇게 성폭행하고 성추행합니까? 하나님 안에 참된 만족이 없어서 그래요. 영적인 문제예요, 그게. 음란의 영의 역사도 있지만은 하나님한테 참된 만족을 누리는 사람이 어찌 불륜을 사모하고 불법적인 쾌락을 죽이려고 발버둥 치겠어요. 그건 하나님 안에서 참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번에도 그 도지사가 성폭행했던 그 여자분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너무 불쌍해요. 입술이 부르터가지고 탄 것 같더라고. 그 여자분도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 돼요. 도지사도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넓은 품에 품지 못할 품은 없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이런 수많은 이런 성추행, 성폭행, 불륜관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못 만났고 교회를 다녀도 헛다니고 하나님 안에 1대1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남편 5이나 가르쳐도 만족이 없는 여인을 주님이 용납하셨어요. 대낮에 불륜을 저지르다가 잡혀온 여자도 주님은 다시는 이런 죄를 범치 말라고 하시면서 그 전에 그를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품어주신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나를 받아들여 준다, 나를 용서해 준다, 나를 이해해 준다,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안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죠. 여러분들이 그런 이화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꿈을 꾸는데 자기 인생길을 돌아보니까 바닷가 모래 위에 2 사람의 발짝이 찍혀져 있어요. 직감적으로 그 꿈 속에서 나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같이 나와 함께 동행했던 내 인생이구나. 그런데 조금 지나 보니까
발자국이 한 사람 발자국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보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때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믿음을 포기할까 말까 할 그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물어봤다는 거죠. 주님, 내가 제일 힘들 때 주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평소에는 나하고 두 발자국 시켜 있는데 내가 정말로 힘들 때는 하나님 발자국 같은 그 발자국이 없었어요.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하시깁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사랑하는 자여, 네가 너무너무 힘들고 그럴 때는 내가 너를 안고 걸었기 때문에 네 발자국이 없었던 거야. 그게 내 발자국이야. 문자 그대로 똑같은 예언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안고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날도 또 마찬가지지만 정말로 주님 안에서 품에 안겨가지고 살지 못하고 외로움과 고독과 원망과 불평과 가지가지 시험과 상처 속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32절에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에는 망하게 됐고 힘들어했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 1장 이제 34절부터 쭉 나오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신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믿음이 없다는 게 이게 저주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세와 같이 1:1의 교제를 회복하시고 그분의 품 안에 안겨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전능한 팔 안에서 날마다 가나안 땅에 사시고 심령 천국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